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시다. 예배 시간에 보통 박수 안 치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많이 나왔는데 우리 믿음의 격려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고난주간에 토요일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성금요일은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떠올리며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구나를 상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기억합니다. 즉 성금요일은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죠. 그리고 또 기억하는 날은 내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날, 그러면서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부활절을 보냅니다. 이와 달리 토요일, 성금요일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토요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무심코 지나가죠. 성경에서도 이날을 기록할 때 이날만큼은 굉장히 어두운 날로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제자들은 각자 고향으로 갈릴리로 엠마오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은 슬퍼하고 절망으로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즉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진 날, 하나님의 침묵이고 하나님께서 마치 기도는 전혀 듣지 않으시고 거절하시는 날과 같은 침묵의 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날 말씀 그대로 부활하시는 날, 주일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라라는 헬라어인데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치심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죽으셨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 토요일입니다. 주님은 미리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서 3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 토요일은 그 말씀이 기억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두려워했고 눈물과 고통 속에서 죄와 죽음이 존재하는 날로 기억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억할 때 분명히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기에 토요일이라는 시간은 단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과거를 볼 때는 부활을 기다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아, 맞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사이에 있는 토요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시간. 근데 동시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도 열심히 일합니다.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으려고 노력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 주님이 이미 승리를 선언하시는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기에 사탄은 이 토요일이라는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할까? 그래서 제자들을 유혹을 하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 토요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인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토요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언하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시작이 됐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불완전해 보였지만 완성이 되는 시간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재림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 말씀을 잊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리고 이 토요일을 제대로 살아갔어야 하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도 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죠. 부활하신 후에야 다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것,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통문화에 있는 천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나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하면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죄로 얼룩지고 오염된 하늘과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고 새로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새롭게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부활하듯이요. 근데 그곳은 바다가 없어진 곳입니다. 이 바다라는 곳은 성경에서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악의 근원지를 표현할 때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는 바다가 아니라 악의 존재가 그곳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그곳이 없어진 곳, 즉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는 모든 것들이 없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는 질투와 분열, 비난이나 그것이 없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곳, 그곳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에게 완전한 곳으로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곳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에 믿음의
선배들 이 모두 그곳에 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죠.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그곳에 함께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느낄 때도 있고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때는 눈으로 직접 보고 늘 영원히 함께 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말씀합니다. 애통이 사라지는 곳, 죄의 결과가 사라진 곳.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는 믿음 생활 하다가 정말 지쳐서 내가 이 믿음 생활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야, 이제 내가 다 알고 있으니 괜찮아. 우리의 수고를 다 알고 있으니 괜찮다라고 하시는 것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없는 그 완성된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5절 말씀처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만물을 다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해가 있고 상함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 안에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우리를 포함해서 만물을 다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그리고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생명나무를 막아버리셨지만 이제는 생명수 샘물이 넘쳐나는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새 하늘, 처음 것은 다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서로 눈물이나 애통하는 것, 그렇게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좀 살아가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시작됐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이미 다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셨지만 막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겠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재림을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지금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리니 그것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토요일에 신앙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흔들리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며 맞아, 하루가 지나면 주님이 부활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토요일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절망과 좌절 속에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다 알고 있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천명하시는 그날,
그날을 꿈꾸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맛을 보며 살아가는 것. 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 은혜로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셨지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또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제자들은 우왕좌왕하고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 토요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제자들과 같이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갖고 다시 그들이 일어났던 그 믿음,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시 오는 그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성됨을 선언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옛사람은 후패하고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갑자기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믿음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나라가 도래함을 기대하며 주님의 재림을 온전히 믿음으로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다음 세대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